스바냐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스바냐 선지서 1장 전체 핵심 주제는 남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스바냐서 2장의 주제는 남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스바냐서 2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의 경고 속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로 물든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시고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언하게 하십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도 배웠듯이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더 무겁고 무서운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진노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심판이 엄중하지만 동시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깨달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그 범죄함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수치를 깨달아라. 너희의 잘못을 깨달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신 회개를 촉구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이라고 촉구하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깨달으라는 메시지 다음에 이번에는 모이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큰 행사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특정 장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두 번이나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말씀 앞에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범죄함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죄에 대해서 다 함께 모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으로 자신들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범죄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바알을 찾고 하늘의 별을 찾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과 성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짓 존재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자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 실체는 처음부터 순결한 자이기보다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흠이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순결한 자처럼 겸손한 자처럼 말씀과 규례를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서를 비롯해 소선지서와 성경 여러 곳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란 타락한 땅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조차도 모두가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 사상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 세상을 대할 때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들, 나의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 모습이 어땠는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이기보다는 더럽고 범죄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므로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남은 자란 회개한 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결하고 겸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리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란 이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만 신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남은 자요 겸손한 자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표현을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로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숨기다는 말은 보이지 않게 감춘다는 것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회개한 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숨기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 죄를 처리해 주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죄를 깨끗이 씻는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속죄일의 규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표현은 이처럼 크게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 또 하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라는 대표적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현 가운데 멀리 옮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이 서로 다르듯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멀리 옮겼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깊은 바다에 빠져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옮기었다, 죄가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으로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은 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염소 하나를 택하여 그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고 광야에 놓아주는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데 그때 사용되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면 염소는 광야 저 멀리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은 곳까지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이때 아사셀 염소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라져 버리게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숨김을 얻으리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허물을
찾을 수 없도록 멀리 옮겨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멀리 사라져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죄악이 없는 것처럼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김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모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피조물, 온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하나님의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혹은 불의한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다할 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죽음 즉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선악간 행한 일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역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가장 엄중하고 동시에 가장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자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실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겨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멀리 사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에게 그 날은 분노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는 혹시라고 표현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은 혹시가 아니라 완전한 숨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혹시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죄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크고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나가던 자이건 그렇지 못한 자이건, 우리가 아무리 크고 못된 잘못을 저질렀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찾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소망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인들에게 소망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